오늘 9월 14일은 오순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세례입교 예식으로 드려집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들은 금일 오후 6시 2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 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외입니다. 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가 개강합니다. 주한성전 시니어 데이가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주한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에서 장기 봉사자 시상을 위한 봉사자들의 봉사 경력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 경력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봉사지원센터로 봉사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성전 제주순례길 묵상 3기 참가자 송도교육국 송도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온 마음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 되십니까?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름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나의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요 생명이요 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장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온전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돌보시며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의 바람과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선히 했던 죄악된 생각과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여져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는 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공명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바른 정책을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개혁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속히 열어주셔서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에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지체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며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영혼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채움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성중 이 목사님의 신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노년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와 사역국에서 수고하시는 부 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선교지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장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과 기쁨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찬양대원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찬양의 자리에
안녕하세요. 23교구 김금경 집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강유아 집사님을 통해서 주안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안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또 뉴라이프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뉴라이프 수료식 때 세족식을 하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한가족 언약식을 하는데도 왜 이리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그저 감사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저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게 되었고 때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당장 돈이 없어서 맡겼을 때는 먹을 것과 필요한 만나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이제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교구 김윤희 성도입니다. 제 큰아들은 자폐성 종합장애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주안장로교회에 장애인 학생 예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오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학폭 후 일반 학교에 다니던 아이는 교육청의 소개로 서희학교 입학 심사를 보았습니다. 집에서 너무 먼 거리였지만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청인학교에 보내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인에서 자리가 생겼고 심사를 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를 본다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서희학교에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고 청인학교에 심사를 보게 되어 아이는 7월 1일부로 청인에 등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아이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예,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안성전 이곳에서 시니어 데이가 있습니다. 예, 작은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오셔서 귀한 시간 갖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천지 건축물 착공 신고 반대 탄원서가 있습니다. 여기 주안성전에서 가까운 인스파월드 아시죠? 예, 거기에 신천지가 종교활동을 위해 대보수 착공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 학교도 많고 유치원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혼란이 예상되니까 나가실 때 이제 착공 반대 신청서에
탄원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을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배경,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건 등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은 모임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는 아픔과 좌절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냥 흘러가지만 또 어떤 것들은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에 남아서 감동과 여운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쉽겠습니까? 어느 인생 하나가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아온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때론 웃으면서, 때론 눈물 지으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우리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역시 성공의 이야기가 있고 실패의 이야기가 있으며 배신과 아픔과 그 가운데 성장했던 우리의 이야기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도 때로는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에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담과는, 세상의 실패담과는 다른 또 다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 오늘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꺼낸 자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신이 억울하게 잡힌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가 결국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내 신세를 한탄하거나 내 의를 자랑하거나 내 자식들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21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끝나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로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이방인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자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동이 생각보다 크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를 잡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고위 간직이었던 천부장이 출동을 했는데 백부장과 함께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출동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출동해 보니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백성들에게 물으니까 저마다 소리를 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도무지 이 천부장의 귀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바울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초죽음 상태였고 혼자 걷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멍투성이었을 것이고 상처로 가득했겠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천부장이 더 큰 소동으로 번질까 봐 자신이 직접 잡아가서 신문하려는 목적으로 바울의 손에 쇠사슬을 채웁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고, 쇠사슬을 채워서 이 천부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의 체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 성령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고난의 아니 뭐죠? 나도 모르겠는데 붙잡힌 바울,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위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요, 고난의 쇠사슬이 은총의 쇠사슬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붙잡힌 바울,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바울, 누가 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힘으로 인해서 바울은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유대인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쇠사슬로 이 바울을 결박시키면서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좌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쇠사슬이 은총의 쇠사슬로 변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잡힘과 갇힘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까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결국에 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계산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붙잡히고 억울하고 잡히고 되는 일 하나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고로 너무 큰 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위대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지난번에 준비하면서 왜 저를 이곳을 이끄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주님의 큰 그림을, 지장기 목사를 향한 주님의 큰 그림을 제가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의 허가를 받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피가 나고 매맞고 멍들고 찢어지고 한 상태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그 상황에서, 끌려가는 상황에서 뭔 말을 할까 싶어서 백성들이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군중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태생은 어딘지,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혈통을 제일 먼저 언급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혈통을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다, 성전을 회방했다. 여러분, 그 오해로 죽음의 상황까지 몰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희와 동일한 민족이다, 동일한 사람이다, 동일한 동족이다, 혈통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질성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출신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요, 로마의 대제국 가운데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교육에 대한 가장 유명한 도시로 세 번째 꼽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에서 내가 자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소는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 안에 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그곳이지만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12살이나 13살 정도면 그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수학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소를 떠나서 12살 혹은 13살쯤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칭은 내 동족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내가 너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다, 같은 동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내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열심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것은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을 결박했던 사람이다, 옥에 가뒀던 사람이다, 심지어 죽이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너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안달난 그들과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너와 나가 남이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동질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보면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도 반갑잖아요, 맞죠?
정선 계시나요? 네, 없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같은 군대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군대 생활했던 분들을 만나도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어린 자녀들 엄마들이 모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어요. 아시나요? 산후조리원 동기. 권사님 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동기예요. 근데 지금 애가 보니까 유치원에 들어갔어.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동기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그분들이 산후조리원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한 일주일, 2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의 시간들을 같이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친구로 지내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겁니다. 동질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죠. 아이들의 나이도 같잖아요. 지금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 그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서로 같으니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애가 지금 7살인데 남편한테 조리원 동기 만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콧방귀를 끄겠습니까? 극성이라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애는 너 혼자만 나왔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동질감은요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 사실 더 심하면 심하지 그러지 않아 라는 이야기로 나의 원래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간증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이 힘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됐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를 통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간증 중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동족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오였어요. 오후 12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12시가 됐는데 가장 해가 빛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바울이 그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또다시 음성이 나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그 자리에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함께 하는 일행도 있었고 바울과 상관없는 군중들도 그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빛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쳐 보였지만 바울을 향한 소리는 바울 이외에는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바울에게 들리는 음성을 다른 이들은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있는데 바울만 들은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날 바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열심히 있어서 나오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심 먹고 졸린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인격적인 경험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예수를 믿었던 자를 죽였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의로는 완전한 자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고작 열심을 내서 한다라는 게 뭐였습니까? 박해하는 거였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주 점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고 찬양도 따라하고 헌금도 내고 때로는 기도에 설교에 아멘 한다고 해서 또다시 다음 주에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냐? 만나주지 않는데. 누가 성령 충만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냐?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들 중에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예수 만나고 싶다고, 내가 성령 충만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은 또 얼마나 될지 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요즘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출근하거든요. 그냥 출근하면 아침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뭘 먹지? 근데 계속 이제 뱃살이 늘어나고 하니까 굶어야 되나? 근데 또 굶기에는 힘든 나이가 돼서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좋은 거 찾다 보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당근도 먹고 이래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같이 이제 나누면서 먹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요겁니다. 어떤 식당을 가야 되지?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되지? 어제는 국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면 요리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맛집은 가고 싶은데 줄 서야 되니까 몇 시쯤 가면 사람이 없지? 이런 거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혹은 여러분이 교구장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구장 한번 만나고 1년에 한번 여러분 집에 교구장이 방문한다면 내가 이 교구장을 위해서 무언가 식사를 대접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음식점을 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 매운 거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또한 담백한 거 탕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생선을 좋아하시는지, 저 식당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차하기는 편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열심을 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점심 한 끼 먹는데도 중요한 식사 약속을 잡아도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그런 절박함과 없이 그런 간절함 없이 가능할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바울처럼 무조건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힘있게 달려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냥 넋 놓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낮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그 빛으로 바울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그동안 뜨고 있었던 눈이 예수의 빛으로 멀어버린 겁니다.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이 머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소리에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어쩌면 바울은요, 바울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느라, 다른 것을 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향한 자기의 눈이 닫혀지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눈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9장은 진짜 바울이 만났을 때 그 당시의 이야기를 서술해 놓고 있고, 오늘 21장에서는 3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30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9장 부분에 나타난 이야기와 지금의 설명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빛은 봤대요. 근데 뭘 못 들은 거예요? 소리는 못 들은 거예요. 그 소리는 누구만 들은 거예요? 바울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 실제 있었던 그 사건, 그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맞죠? 모두 소리를 듣고 그날은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맞을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면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9장이죠. 9장. 왜? 그때 경험했던 것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30년 후에 경험한 것, 회상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30년이 뭐예요? 석 달 전, 3일 전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불과 며칠 전의 일을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30년이 지난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다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혹은 봤다, 들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단어에는 동일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알다, 지각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아는 것고 듣는 것도 알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9장에서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주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빛이 성령의 빛이고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구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들었고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빛과 소리의 분명한 출처를 깨달았던 바울은요, 그 후로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는 바울만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만 만나 주신 거잖아요. 자기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자기에게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어.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귓가에 들려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빛을 하나님의 빛으로 보았다면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빛이, 그 음성이 예수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저마다 다르다면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를 향한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물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물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고백과 간구와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해야죠. 적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주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주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왜 나를 처음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저한테만 은혜 주셨어요? 주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길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삶의 터전에서 일상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살아가겠다고 서원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오지로 들어가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맞고 나를 살리신 것도 맞는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여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지만, 여러분, 바울은 30년 전 그날 이후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 살아갔다고요. 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하시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맞아서 죽기 직전 로마의 군정의 부축을 받아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입술을 띄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찌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삶의 현장에 나아가 좀 들려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었던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야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제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나 이제 죄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살아야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주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강동하여서 주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과거의 허물과 나약함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선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격함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드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